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9절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거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에 나타난 예수의 생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그 후에 복을 걸어놓으셨어요. 복, 그다음에 르아우에, 또 뷰로마, 또 우리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놓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존재, 에피시아야, 생명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됐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항상 사람 속에 사시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으로 우리 모두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뱀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가 곧 허물과 죄예요. 허물과 죄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도록 이를 사망 가운데 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게 바울 사도가 말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을 했어요. 우리 몸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받은 허물과 죄 때문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런 속죄를 지으셨는데, 그 영원한 속죄를 대신 그 흔적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온 인류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인지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타락한 선악과를 취한 결과,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아들을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흔적이 온 인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우리 내면 속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허물과 죄가 곧 죽음의 흔적이, 사망당한 그 흔적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당한 흔적을 예수님께서는 제 목숨이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무익한 육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타락한 그런 사람들의 육체의 생명, 이것을 육정몸, 죄의 몸,
죄의 악한 생각이라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하고 있고, 로마서 2장 11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로마서 7장 1절로 3절에서는 옛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수물조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타락한 사람들의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로 돌려받았던 하나님과의 담이 있는 그 관계, 모든 죄와 육정과 죄의 몸, 이 모든 것들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서 3장 5절에서 요한 사도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래요.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원인,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서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몸속에는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뭐든지 자기 살을 꼬집어 보면 아프다는 것을 누가 느낄까요? 몸이 느끼고 생각이 느껴요. 그래서 이 생각하고 이 몸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육체의 생명이 우리의 그 영혼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바울서는 히브리적 사상에서는 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영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든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성령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과 한 존재로서 영적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바로 우리 영혼, 곧 생각과 이 육체가 연합해서 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육체가 타락한다는 것은 곧 영혼이 타락한다는 것과 직결이 돼요. 이 육체가 타락했다는 것은 곧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를 선택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범죄한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또 이거 죄 사함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이 죄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죄를 끝내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몸과 밭과 집과 거처와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삼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 삼지 않은 그 사람의 육체에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을 가입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몸에다가 가입해서 그 육체가 또 부패한 영혼이 죄를 범하는 모든 죄의 행위를, 그것을 정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가둬놓으셨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19절. 그리고 죄 아래 가둬놓으셨다고 로마서 3장 9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죄 아래 율법 아래 가둬놓은 그 목적과 뜻은 뭐냐? 영원히 형벌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고 죄를 더 많이 짓도록 해서 로마서 5장 20절에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형통하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 25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된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락할 취한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범죄한 결과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데 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또 우리를 몽학선생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이 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자기 십자가는 뭐냐? 자기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 타락하지 않은 깨끗한 생명, 심성, 새로운 마음, 이 새로운 마음을 준 상태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영혼을 속건지로 들이시고 그가 찔림을 위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위해 죄악을 인하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못 따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어요. 로마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원하심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말씀을 지켜서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없이 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그는 늘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받들어서 드렸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받들어 드림이니이다. 항상 자기 자신의 영혼이 자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촛불이고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비춰주셔야 되지. 빛으로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 마귀, 용, 옛, 뱀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수없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받들어드리는 이런 삶이 결여되어서 결국은 타락한 전사의 마음에 도로 주인 삼고 그리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곳이 뭔지 빛 가운데 있는 곳이 뭔지를 알지 못해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항상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받들어 드렸고,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요한복음 23장 46절에 보면, 그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온 세상 죄를 지고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세례 요한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러 가셨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 하면은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구약의 동물제사, 동물제의로서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죄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히브리서 7장이 나와서 옛 언약은 약하다, 유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완전케 하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셔서 육적 몸과 죄의 몸과 옛 남편과 악한 모든 생각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고로스 3장 10절에 자기의 모든 지식, 또 사무엘상 2장 2, 3절에 한나가 증거했듯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사람의 행동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을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의 하나님이셔요. 이 율법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어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어되어 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1장 25절에서는 너에게 전한 복음이 새색떡을 있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는 죄를 끝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호흡이 끝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다가와요. 우리의 있는 믿음을 통해서라든지 또 이상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어리석은 형제들이 또 있어요. 그 욕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태감받은 그런 백성들이 또 고난받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돼요. 고난받는 자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아무리 세상에서 힘든 일이 다가와도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미가서 6장 8절에 인애를 사랑하며 공의를 지키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삼고 예수님이 우리와 또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곧 선이에요.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의의 삶, 더욱 깨끗하고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빛들어 나타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사회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을 빛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예수가 아니라 나 자신 속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빛의 존재로서 에베소 5장에서는 바울도 역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모든 의로움과 착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존재로서의 삶, 이런 삶이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영혼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부탁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은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고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영혼이다. 나의 영혼이 곧 주님의 영혼으로 섞게 되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7절에 보니까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육체, 그리스도인의 몸, 그리스도인의 지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신부예요. 저희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깊이 생각 안 해요. 다 자기 육체, 자기 것,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또 함께 같이 읽어볼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야 생각한데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와 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사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다음 누구예요?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건 요한일서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어딨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수 있다.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자들은 달리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서 함께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죽은 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2000년 전에 다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원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의 몸은 자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시려고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택한 백성들의 몸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 했다면 뭐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는 16절에서는 주는 영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예수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이라면 육이 있어요 없어요? 영은 육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육이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이 육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하나님은 이 육을 보시기보다는 그 육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율법을 우리 몸에서 어떻게 뽑으셨어요. 제거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육체 생명, 정과 욕심,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의 근원을 사하시고 없이 하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법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 표현을 율법에 마침이 되었다, 율법을 끝났다, 율법을 헐어버렸다 그런 표현을 써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나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에 정죄받는 저와 여러분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죄의 본성 이것을 끝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로마서 7장 1절과 3절에 보면 옛 남편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죽이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역사를 행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아까 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또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친구가 밤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옆에 집 가서 뭘 빌려? 떡을 빌려오라고 했어. 떡 빌리러 간 사람이 그냥 가서 문 좀 똥똥똥똥 두들기고 아이고 우리 집이 친구가 와서 그런데 자네 집에 있는 떡을 좀 빌려줄게 이렇게 조용히 말하면 친구가 귀찮아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떡을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강청을 하라고 강청하라는 그 강청을 인하여서 주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받으셔서 옛사람의 영혼을 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성령을 주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왜 강청처럼 부르짖고 부르고 구하고 착구하는 간절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8장 17절에서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른 땅의 비를 기다리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수들이 아침을 기다리고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할 수 있도록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데 그냥 쉽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사상인격을 따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의 모든 생명을 무시한 채 버려버리고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매인 수많은 무슨 지식이나 또 정보나 삶의 어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어떤 법이나 뭐 어떤 이런 세상에서의 필요로 하는 이 모든 인척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는 자라고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 예수께로 하는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으려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또 적극적이고 모든 것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그 나타내심이 분명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라. 나는 나사렛 예수로라. 나 성령이 친노에 임한다라고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오실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외사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와 같이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 육체에, 자기 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업적이 또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뭐가 있다? 행위가 있다. 이거 행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행하심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이 전하는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말씀이 머릿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무엇을 알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마음에 주님 삼기 전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을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많은 정보들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내가 행동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요,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연을 아는, 그리고 인문주의적인 그 교육을 받은 그 지식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사람이 사는 가운데 평안하도록 모든 주거시설이라든지, 도로시설이라든지, 항공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사람들의 지식 가지고 모든 것들을 펼쳐나가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낙원을 꿈꾸고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그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속에는 로마 3장 10절에도 말했지만 의인은 엉랑이 하나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난주돼요.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항거할 수 없는 죄의 근원이 들어있어서 그 죄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조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상당한 그 인내를 통해서 억제력을 쓰지만, 그러나 그 죄가 꿈틀대고 하는 모든 것은 배후에 누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 마귀요 옛 뱀이 있어요. 그 뱀이 조종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도 알지 못하도 죄를 범하는, 불법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사람들이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 쇠폐함이 바람같이 우리 죄악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려마는 삶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행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와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험한 것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결국은 그분의 뭐예요? 그분의 행위를 나타내는 통로라. 그런 말을 오늘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우리 살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뭐예요? 아까 그랬죠? 초대에 말씀드리기를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서 살아가지만 전에 아담 안에서 살았을 때 살던 죄를 짓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짓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면 묵한 꾸둥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보면 눈 마음이다.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보면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다. 마음 가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보면 몸 밖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몸 밖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몸 안에 죄가 없어요. 그런데 몸 밖에 있는 죄가 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알세불과 연합하고 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모든 것을 일축하시고 그리고 못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몸 밖에 있는 음란,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음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음란했다면 이성과의 불륜이 음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음란은 뭐예요? 타락한 사람은 마귀에게 유혹돼서 세상 것에 자기 마음을 다 내어주고 세상 것에 미혹을 당한 그런 상태를 결국은 음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면은 몸 밖에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지식, 정보, 또 세상에 있는 잘될 것 같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타고 들어와서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죽음에 넘기운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고 주님께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 옛사람의 옛 남편의 육신의 악한 생각과 죄와 육적 몸과 죄의 몸을 다 모여 잡아먹어 계시록 3장 20절.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깨끗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더럽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더러운 것은 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다 뭐예요? 지식으로 뭐 성경 말씀을 우상으로 알고 뭐 그런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은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 5장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다 지키려고 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아무리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4절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사람을 지키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을 그분이 움직이시려고 그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고자 원하시고 나의 몸을 자신의 밭과 집과 거처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행위, 이것은 곧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쫓고 따르도록 나를 성령으로 이끄셔서 그래서 36장 27절에 로마서 8장 4절에 시편 119편 4절에 그래서 11장 20절에 신명기 26장 18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셔서 그 지킨 행위가 곧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8절 갈라디아 5장 20절 23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누리지 않는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행위 속에 자신의 뭘 나타내 주셔요? 냄새를 나타내 주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뭘 나타내요? 냄새를 나타내게 해주신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냄새, 곧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뭐예요? 행하게 하셔요. 행하게.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는 그렇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분이 나의 행위에 그분의 선한, 의로운, 거룩한, 완전한, 흠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행위에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 주신다. 오늘 바울사도가 한 말이 그래요. 우리 사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길 때, 오목한 구덩이의 생각이 날 때, 야, 이건 나하고 무관한 거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악한 모든 생각들 다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모두 가져가셨어. 나는 이제 고로스 3장 10절에 지식으로 새롭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됐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행하게 하셔. 그래서 그 나타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행함 가운데 누가 나타나신다?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삶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은 뭐야? 안 믿어지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바울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죽인 그 흔적이 우리 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인 그 십자가 흔적이 십자가를 통해서 먹고 내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오셨다 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고로스 2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버리신 이를 인당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래서 이제 전에 아담을 살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너희 죄가 붉고 진홍 같고 은같이 씌워지고 양털같이 씌워졌다. 그런 말. 변화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죄가 등한할 수 없는 로마서 6장 10절에 그런 존재가 됐다.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케 때문에 다시는 종의 공의를 내지 말라. 나는 자유로운 그런 신분이 된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준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시고 또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망당하게 하신 그런 것이 우리 몸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 몸속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죄 갖고 들거리고 말 갖고 들거리고
이 세상 정욕이 우리 속에서 탁을 쳤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주의삼을 삼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잠을 짠다는 거예요. 끝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는 뭐예요? 예수 죽인 그 흔적이 우리가 하여금 새롭게 변화된 그 실체를 봤을 때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은 그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자기 십자가가 내 속에 있다. 이걸 크게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내 속에 근거가 되셨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내 몸에서 예수님이 항상 나타나도록 그리스도는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 야고보서 그 2장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다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분리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너희는 행함 없는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마귀를 주인 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야 돼요. 죄 짓는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서 나타났을 때 너희에게는 뭐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닌가 이거예요. 믿음 했다면 예수님이 주인 삼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불의한 일과 이 세상의 정력적인 일과 악한 생각과 더러운 일들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들 속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야고보가 말하는 야고보서 2장 20절을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다시 말하면 믿음 했다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행함을 나타내셔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고 그의 성령을 주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 지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했다면 우리 속에 누가 와서 사신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와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다 지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과 4절에 절로 절로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절로 열매를 맺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맺는 열매, 이것이 결국 뭐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절에 완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말과 또 완전한 행함과 완전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고, 이 세상의 우묵한 정보들이 우리 생각을 타고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려고 할 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우선 나를 떠나라. 나는 너와 관계없어. 라고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그러면 나를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을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8절에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함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행위 속에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셔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어떻게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 21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뭐냐? 우리 몸의 행위는 뭐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만 와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삼켰네. 그럴 때 우리 몸으로 뭘 나타내요? 예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속여와서 일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행함 있는 삶, 곧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속여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여한 자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신분이 이제,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 속엔 사망이 역사가 안 돼요. 무서워. 죄종 속에는 사망이 역사 안 돼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성전과 집과 밭과 그리고 몸과 지체를 갖고 교회를 갖고 예수님이 와서 계신다. 그 제자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은 제자된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육적 몸과 죄의 몸과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죽이는 그런 역사를 누가 행하신다?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제자를 마음으로 영접, 고린도후서 7장 2절과 3절에 그랬잖아요. 바울은 너희가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하라. 그리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역사가 있다. 그런 말을 고린도후서 7장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제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 전하는 복음이 듣는 영혼들의 옛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죽이는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사 지내는 그 능력의 역사는 거듭난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역사한다 라는 말은 뭐냐? 복음 전하는 제자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죄를, 육을 죽이는 역사를 복음을 통해서 받게 돼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보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이 세례가 뭐냐? 바티스마라고 사람들의 옛사람을, 죄를 죽이는 역사, 장사지내는 역사, 십자가에 죽게 하는 역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준다? 세례를 준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에 잠기는 걸 말해요. 물에 잠기면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그래서 그 홍해에 잠긴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알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잠기게 되는 거야. 십자가는 세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선호하지 않은 알레, 꼭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세례를 받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는 거,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자기를 이루는 것이 곧 세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 이게 결국은 사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다시 말하면 그게 함께 죽고 제자들 저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게요? 우리 예수님 시온교회 성도들이 제 마음에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제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함께 죽여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 고린도후서 7장 2절과 3절. 그래서 그런즉 사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런데 이거 가까우니까 고린도후서 7장 2절과 3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해요. 292쪽 3절과 4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을 일이 없노라. 자, 바울은 고린도교회 형제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내가 정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집사람들, 우리 예수랑 시온교회 성도들을 저의 마음에 있게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목숨을 죽여주는 죽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명, 제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의 뭐가 된다? 몸과 지체와 닭과 뇌의 교회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또 그 집사람들이 제 속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 죽이는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또 그 죽이는 역사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우리 옛사람 시온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영원히 사는 그런 역사가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님 시온교회 온 성도들과 성도의 부모, 형제들, 또 혈족들과 자녀들이 나가서는 이민족과 북한과 또 열방과 히브리민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